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짐승의 손은 사람의 손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다루지 않는데 제가 감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증거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상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수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난제들을 깨닫게 된 동기가 진리의 근본을 먼저 알게 되므로 오늘도 본문의 말씀 속에서 왜 사람을 갖다가 짐승이라고 하는가 하는 내용에 저는 원인을 알게 되어서 이 말씀을 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짐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잠언 30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이성을 잃은 사람은 짐승과 같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들을 다 하고요.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이제 곰 같고 그 다음에 셋째 표범과 같고 이런 내용의 짐승들의 표현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도 짐승도 누굴까요? 사람이지요. 사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곰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그 왕들을 보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표범이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한 네 장군들을 보고 다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람을 짐승이라고 할까?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이란 단어가 3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3번 나오게 되는 왜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는가? 그 근본의 원인은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의 근본을 찾아보면은 사람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짐승만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의도를 다 전할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피조물들 가운데 한 짐승은 뱀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짐승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파충류의 짐승이 아니라 파충류의 뱀이 아니라 발에 있어서 걸어다니는 짐승이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그 옛뱀이 타락한 천사가 그 뱀에게 들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이런 논리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은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라고 하는 뱀이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 다음에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하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와 뱀을 심판하게 되는 순서가 나오게 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서로 간에 싸우게 만들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예수가 태어나게 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쭉 연결되는 내용이 계시록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의 앞에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이 간과하고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만 가지고 성경을 밝히려고 하면은 성경이 올바르게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지식과 철학이 동원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면서 뱀의 후손이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십자가의 못을 박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것 같으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그들을 보고 말하기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내용의 의미를 왜 잊어버리고 감각을 모르고 있을까? 창세기 3장의 15절에 대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 결국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마지막에 계시록이 종결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게 되는 내용 가운데 계시록 13장 16절에 18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청명 있는 사람은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다. 그럼 결국은 사람이 짐승이라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의 근본을 모르면 계시록을 알지 못하는 공식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게 되는데 왜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는가? 그 내용의 원인 자체가 결국은 이 지구상에는 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의 영을 받고 산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식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뜬금없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사단 마귀의 실체는 누구냐 하면은 계시록 20장 1절 3절까지 보면은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면서 천사 타락한 그 내용이 아닌 것이 계시록의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의 근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후손이 계시록까지 연결돼서 하나님의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사단 마귀에 속한 것인데 사단 마귀의 실체가 누구냐?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옛 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의 근본을 깨닫게 된다면은 왜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는 내용의 원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사단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 영을 받았습니까? 옛 뱀의 영을 받았으니 옛 뱀은 지금의 기어다니는 파충류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입니다. 그것의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들 보고 말하는 것을 갖다가 짐승 그러는 겁니다. 다니엘 7장에 있는 사자라고 하는 사자 같은 그 짐승도 느부갓네살 왕인데 왜 짐승이라고 하고 곰이라고 하는 곰이 발을 하나 들었는데 메데파사가 연합국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의 주축을 이루었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거기서부터 짐승이라고 하는 내용의 그 후손들을 이어가는 왕의 계통들이 계보들이 짐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표범이라고 하는 헬라 제국의 왕이라고 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표범이라고 하는 짐승을 말했지 않습니까? 짐승은 똑같은 짐승인데 사자 같은 짐승의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떤 짐승은 곰같이 미련한 일을 하게 되고 사람을 많이 잔인하게 죽이게 되고 표범 같은 사람은 전쟁의 전술에 아주 능란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이런 내용의 짐승도 동일한 내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옛 뱀의 영에 속한 사람들을 보고 짐승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짐승을 깨달지 못하게 될 것 같으면 계시록에서 나오게 되는 짐승이 무적행에서 나오는데 짐승이 나온다고 하면 무적행에 짐승이 지금 갇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내용을 먼저 기본적인 것을 깨달아야만이 짐승의 자체의 근본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적에는 누구에 속해 있었다? 짐승에 속해 있었다.
그걸 우리가 흔하게 쓰면 기독교인들이 용어는 사단막에 속해 있다 이럽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타락한 천사로 지금 성경을 오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의 비밀이 풀리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원하느냐 할 것 같으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는데 그 짐승은 사람의 수다고 말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계시록 13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들 계시록을 증거하시는 분들을 보면 수정통치장이다, 짐승이 정치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근본은 모르면서도 짐승통치장이라고는 말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저는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짐승이 통치하는 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지금도 우리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미국에서 개발된 그 칼 샌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32년 동안 만들었던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 자체가 짐승의 표가 아닌가? 이 내용을 먼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칼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32년 동안 1968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000년대에 와서 완성이 되는데 완성이 된 그 내용의 자체를 만들었을 그 당시에는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내중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후에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만드는 것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 칼 샌더슨은 지금 개종해 갖고 신학을 고쳐서 목사가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베리칩은 짐승의 표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문명의 발달로 이루어지는 내용의 표로 간주하면서 짐승의 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의 증거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야만이 결국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닌가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리칩이라고 하는 종류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짐승에게 놓게 되는 베리칩이 있습니다. 짐승에 대한 내용에 여러 가지 곰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곰에게도 베리칩이라고 하는 그 칩을 놔가지고 위치 추적을 하고 이제 겨울 동안엔 어디 가서 동면을 하게 되면서 새끼를 가자는지 안 가자는지 그 모든 내용까지 다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놓는 그 베리칩이 있는데 일반용 베리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의료용 베리칩이 있는데 의료용의 베리칩에 대한 내용을 받게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거기에는 무슨 기능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마이크로칩이라고 하는 아주 소형의 칩이 있는데 그 내용 안에는 사람에 대한 모든 신분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있는 홍채 같은 데서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내가 군병력의 신분,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내용을 했었는지 그 모든 내용의 신분이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칩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안테나가 있는데 그 안테나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어떤 내용과 송수신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의 전파를 발사하고 전파를 받고 송수신을 할 수 있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을 기능을 그대로 살려서 송수신을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리튬 전지라고 하는 전지가 들어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거는 이제 그만두고 128개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내용의 사람의 300만 개의 DNA를 조정해서 신경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생각까지도 바꾸게 되는 내용도 지금 이제 그 베리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과 어떻게 일치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짐승의 표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결국은 베리칩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내용의 뜻을 놓고 볼 것 같으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게 되면 계시록 1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피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이 피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 짐승을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를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한다? 짐승이라고 말한다. 그럼 짐승이 만들어낸 그 영의 자체가 뭐다? 베리칩이다. 베리칩에는 무슨 기능이 있다? 우리들의 신상 명세서를 다 갖고 있고 우리가 지금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카드에 대한 모든 내용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마이크로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외부와 송수신을 할 수 있는 안테나가 있고 거기에 리튬 전지라고 하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배터리 된 내용 속에 이것이 성경과의 일치한 내용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행하시 못하게 했었지요.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런 베리칩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이런 내용을 어떤 선지자가 미리 그걸 보여줬다고 하는 내용의 뜻인데 무엇으로 어떻게 보여줬을까 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서 43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적과 고려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사명을 주게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6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재앙을 내리냐면은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지혜 2콩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의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래요.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자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자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더라. 나무가 탄 그 화덕의 지를 가지고 공중에다 날렸더니 그 미세한 재가 사람에게 붙든지 짐승에게 붙든지 왕에 붙든지 요술계에 붙든지 누구에게만 붙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지요? 악성 종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앞서서 계시록 14장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계시록 16장에 첫째 대접을 쏟게 되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베레칩이라고 하는 곳에 리튬 전지라고 하는 것이 들었는데 리튬 전지를 분해해보면 그 내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흑연이라고 하는 나무가 탄 재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튬 전지 안에
미세한 그 내용의 초정밀로 만들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리튬 전지 안에 흑연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성분이 들어있는 거나 나무재의 성분과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은 내용의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베레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얇은 유리에다가 이제 유리로 코팅이 된 내용 상태에 피부에다가 삽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접장을 공중에 쏟게 되게 되면은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성이 되면은 여러분들 담화가 어떻게 될까요?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합성이 되면 나가죠. 그걸 보고 터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접장을 공중에 쏟게 될 때 사람에게 있는 송수신이라고 안테나가 있었다 그랬죠. 그렇다면 그 송수신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을 따라 전파가 들어가서 전기가 들어가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성이 된다면은 베레칩에 대한 내용이 폭발이 될 거야, 안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삼성 회사에서 지금 계속 기능이 아주 좋은 내용의 지금 스마트폰이 개발돼서 출시가 됐을 때, 처음에 출시돼서 나올 때 그 배터리가 폭발되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와 같은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베레칩이라고 하는 용의 자체가 짐승의 피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 안 맞을까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되게 되면, 아 맞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신앙인들을 통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 가지고 베레칩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베레칩은 문명의 발달로 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문명의 발달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받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 자체에 대한 내용 가운데 서로 간에 논쟁은 있을지라도 정확한 아직도 답변은 나와 있지 않았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내용은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여호와의 비밀을 선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행하심이 없다고 했던 출애굽기 9장에서 6번째 애굽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될 때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될 때 나무를 탄 재를 한 움큼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그걸 공중에다 확 던지니까 그 가루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도 멀리 퍼져나가서 애굽 온 땅에 퍼져가지고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짐승에게 붙어가지고 거기 종기가 생겼을까요? 근데 지금 베레칩을 만든 칼 샌더슨이라고 하는 그 본인도 베레칩이 터지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파손이 되면은 그 내용 안에 리튬 전지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암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본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성경을 더 정확하게 알다시피 나무가 탄 재나 리튬 전지의 흑연이나 이 모든 내용이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이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서로 간에 인간의 논리를 계속 주장할 것 같으면 다툼 속에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이 내용의 동기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베레칩은 짐승의 표가 맞습니다. 그걸 만든 사람들이 그것을 온 지구의 단일 정보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신앙인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만든 그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를 보급시키겠다고 하는 그 내용의 이름 속에서 지금 2020년 됐죠. 그렇지요? 저는 2010년부터 이 지구의 전체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외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단일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은밀하게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반대 역행을 하게 되는 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치에 특정한 유명한 사람들이 앞장선 프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한 단체를 조종하는 이제 일루미네티라고 하는 그 내용의 뒤에서 조종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미국이라고 하는 오빈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마지막에 종말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의 사이가 되는 분이 지금 이 지구의 단일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베레칩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대한 주민번호를 받게 하게 되는 내용을 지금 유엔에서 150개 기업체에서 40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한 내용 가운데 유엔의 11개 부서가 같이 동참해서 회의한 내용 가운데 그것을 만장일치로 지금 그 내용을 확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30년까지는 이 지구의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계적인 주민번호를 받도록 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이 프리메이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명한 정치인들을 보고 말하게 되고 이제 일루미니티라고 하는 이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음지 속에서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조종하는 계통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만큼에 대한 재력가들입니다. 이 지구에 있는 그 모든 재력가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기독교 단체의 유명한 사람도 끼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서 이제 때는 가까이 다가왔구나. 그래, 이런 내용을 들은 많은 성도들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조바심이 들 거 아닙니까? 조바심이 들겠지, 그러죠? 2030년까지는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전 세계 주민번호를 받게 하게 되는 베레칩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요즘 금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과 사람끼리 거리두기 하고 사람을 격리를 시켜놨는데도 도망갔을 경우에 찾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사람에게 전자팔찌를 찌우는 것보다도 베레칩을 갖다가 삽입시켜버리면 이 사람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빌미로 인해서 이 16자리 전 세계 주민번호를 받게 하겠다. 그거를 받지 않고는 모든 물건을 매매할 수가 없고 금융 거래도 안 되고 땅이나 집을 모든 걸 팔 수 있는 그 모든 제도가 없다. 이런 내용을 성도들이 듣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환난전에 들림받아야 된다. 환난전에 들림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동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하고 저지난주하고 환난전에 들림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 세 번째, 짐승의 표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베레칩에 맞는가?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분명히 말하게 됩니다. 성경의 계시록의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2030년까지에 대한 내용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세계 주민번호 16자리를 받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사람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을 다시 봅니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다.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일이라 그랬어요. 17절의 말씀의 하반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17절 전반을 다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후에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미 2030년까지 짐승의 표를 다 받았다면 받게 하고가 필요 없죠. 여기서 핵심의 자체가 뭐예요? 16절에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럼 아직 안 받은 것을 받게 하는 거지요. 그럼 2030년까지 이 지금 프리메이션하고 일루미니타라고 하는 이 계통이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의 계획의 뜻대로 이것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안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내용은 7년 환란 후 3년 반에 가서 이루어질 내용이 계시록 13장인데 2030년까지 이 지구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받게 한다. 지금 개인의 신분증이 없는 사람도 약 15억이나 된답니다.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는 자기에게 신분증이 없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분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몇 살부터 주민등록이 나오죠? 18살부터요. 18세 이상부터는 신분증이 다 있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주민등록에 등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사람의 숫자가 1억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 지역의 전쟁을 통해서 부모를 다 잊어버리고 했던 어린아이들이 신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전체 합하면 약 15억이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이 전 세계 주민번호를 받게 하는 목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우리들에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 수 없고 전 세계 신분증에 번호를 받지 않고는 못 살게 하게 되는 16자리 번호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지금 유엔이라는 곳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체락은 150개 기업체 중에서 400명이 모여가지고 유엔에 가입된 11부서와 같이 함께 이 모든 내용을 회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통과해가지고 2020년부터 30년까지 10년 이내에 전 세계 모든 지구인들에게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을 심게 만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럽 공동체라고 하는 영국의 바로 오른쪽에는 벨기에 브뤼셀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곳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대형 컴퓨터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그 이름이 짐승입니다. 그 내용을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내용을 기독교인들이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람의 인간의 방법대로 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린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바로 전에 대통령이 누구였었죠?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2008년도 11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후부터 이제 2009년도부터 어떻게 됐어요? 정치를 시작하게 되게 되면서 의료 보험을 갖다가 의무화시키는 내용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법으로다가 모든 것을 만들어서 2010년도에 그것이 법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과가 되고 난 후에 36개월 안에 그 내용을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내용에 실행을 하는 내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지금 2016년도 11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끝이 나면서 그때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힐러리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베리칩을 의무화적으로 지금 어떻게 건강보험법에 다 가입하도록 만들면서 의료용으로 만들어지는 그 베리칩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피부에 삽입을 시키려고 했던 내용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실천되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서 이것은 법에 통과됐다, 국회에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이건 위헌이다 해가지고 다시 법정에 올라가가지고 이것이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2015년에 이걸 합헌이라고 결정되면서 결국은 그걸 시도하게 시작했던 내용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말기에 시작했던 내용이 그러다가 바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서 그게 무산됐습니다.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시편 33편 10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0절의 말씀을 찾으시면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그랬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2009년도부터 미국의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의료 보험에 대한 의무적인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내용의 제도의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올려가지고 2010년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36개월 안에 그것을 공포하게 되어서 일부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그것을 갖다 위헌이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다시금 제소하게 되므로 법원에서 그걸 갖다가 2015년에 가가지고 결국은 무슨 일 합헌이다 결정을 내려주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2015년에서 합헌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그 공포가 되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배례집을 전적으로 받게 되는 내용의 시점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말부터 2016년도부터 그리고 2017년도부터 계속 배례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서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폐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시편 33편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뭐 하시고요?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모욕하게 하시다. 일루미니티라고 하는 이 내용의 계통들이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16자리 세계 주민번호를 받게 한다고 계획을 세웠죠. 그 내용이 그대로 될까요? 그건 안 됩니다. 오늘 계시록의 본문에도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받게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다 안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사상, 민족들의 사상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연관돼 만일에 배례칩을 다 받는 상황에 이르는 내용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되느냐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저들이 이렇게 설교한 내용들이 계속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전파될까요? 안 될까요? 전파되겠죠. 아, 배례침 질병표 맞구나. 일선의 일물성기는 임면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니까 성경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다. 이거 이제 알게 됐으면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매매도 할 수 없고 물건도 식물도 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내용의 신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를 지금 통치하시는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신분증은 소멸되고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증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세상의 짐승의 권세가 역사하게 되고 하늘의 권세가 역사하게 되는 맞부딪히는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 신앙들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왜 환란절에 들림을 말한다고 이렇게 말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땅에 이 땅에서는 16자리의 세계 주민 번호를 받지 않고 거부를 해놨으니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누가 전적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어떻게 양육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양육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비밀은 모든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행하심이 없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믿으시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열왕기상 9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과부가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밀가루통에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이 조금 남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거기를 찾아가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가 들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주는 모습을 보고 너 나에게 물 좀 가져오라고 지시를 해서 물을 떠다 주게 되면서 당신에게 있는 나에게 떡을 하나를 갖다가 좀 갖다 달라. 이렇게 엘리야가 요청을 하게 된 거야. 나는 하나님께 맹세했고 떡을 갖다가 당신에게 줄 만한 것이 없고 나에게 밀가루 한 움큼 이런 거 가지고 기름병 조금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무교병의 떡을 만들어 먹고
우리 아들하고 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 그래, 네 말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떡 한 조각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갖다 주게 되면서 그 식물을 가지고 놓고 축사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사르밧 과부에게 있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 없어졌는데도 가서 보니까 먹을 것이 밀가루가 생겼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의 역사는 결과적으로 무슨 내용의 뜻일까요? 하나님에게 와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들을 먹여 살려주는 내용의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내용의 예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넓은 들에다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3일 동안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를 빼고 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음식이 없었는데 누가 지금 음식을 가져온 도시락을 싸가져온 사람이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난 후에 그 5천 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에게 떼어주고 나니까 또 생겼고 떼어주고 나니까 또 생겼고 떼어주고 나니까 또 생겼는데 그 모든 5천 명이 먹고 남았던 사건의 비밀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던 예수님의 그 능력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기근 시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먹고 나면 또 있다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오병이어의 비밀이 뭡니까? 그때 당시에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꼴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삭에게, 야곱에게 3대를 거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하게 되면서 6월절에 양을 잡아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피는 물선주에 바르면서 출애굽하는 사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로놓이게 되는 사건 속에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나니까 사막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래줬던 하나님을 그때만 하나님인 거 지금은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 맞지요? 그게 믿어지시는 분에게만 해당될 것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40년 동안을 지금 광야 같은 사막길을 가는 가운데서 목이 물러니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만들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갖다가 먹게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무슨 일이야? 신발에 부러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40년 동안 기르셨던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왜 있다고 생각을 못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구불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체질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들의 체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3일만 굶으면 남의 물건을 훔쳐먹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을 것을 주실 것을 이 선자들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예표로 보여주셨으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37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7편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환난 때에도 기근 때에도 너희들에게 먹고 마시도록 풍족하게 줄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귀한 영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짐승에게 속한 백성들에게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살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있는 시민권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나를 주관하고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걸 왜 못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결과적으로 짐승들이 통치하는 시대이지만 그 시대 때 정면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는 시대가 벌어지게 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역사는요, 이른 비의 성령과 같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내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르게 알고 분별해서 우리 온 기독교인들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를 약 지금 20억으로 보고 있는데 20억의 모든 백성들이 이런 내용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 지금 짐승의 표라고 하는 대리집은 거부하고 결과적으로 한나라의 시민권을 확보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역사심 속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다. 만일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지 않고 내가 굶어서 죽는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면 됩니다. 너희들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를 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이 뭐가 겁이 납니까?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므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널리 전해야 되겠는데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구원받아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온 지구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듣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목사님들 나름대로 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저는 목회하러 나온 목적이 뭐냐면 마지막에 계시록을 전하기 위한 목적의 소명을 가지고 저는 목회 길을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내가 간증을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서도 오늘 주신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 가운데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은 666일이라고 한 짐승의 자체가 사람의 수인데 그 내용의 결과가 왜 이렇게 이제 요즘 지금 막대기 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지? 바코드라 그러죠. 바코드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중국에는 안면 인식기를 가지고 또 계산하는 법이 있고 여러 가지 계산하게 되는데 계산해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의 종류가 3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절 보시겠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내용을 계시록 17장에 가서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10뿔은 10왕이라고 되어 있고 7머리는 7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 가운데 그 다음에 지금 땅에서 짐승이 또 올라오게 되는데 그 짐승에서 땅에 이제 올라오게 되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하면은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첨 짐승이 경배하게 하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하는데
일곱 몰이라고 하는 내용은 계시록 17장에 보게 되게 되면 그 내용이 답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까지 그 내용을 풀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곱 몰이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지구의 종말이 오기까지 제국의 왕으로 일곱이라고 하는 왕이 주관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 고센 땅에 가가지고 있을 때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까? 바로 왕에게 지금 람시스라고 하는 국고성을 건축을 하게 되면 집도 안 주고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지배를 당했었지요. 첫 번째 머리가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이라고 하는 내용이 제국이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이라는 사네립 아시죠?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던 왕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굽니까?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복잡해 갔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게 몇 번째 왕이죠? 세 번째 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굽니까? 메데 파샤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고레스 왕이 지금 그런 일을 했죠. 그렇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누굴까요? 다섯 번째 헬라 제국 맞습니까? 다섯 번째는 지금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표범이라고 하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그러면 헬라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는 또 누굽니까? 로마 제국이죠. 그럼 여섯 머리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여섯 머리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 마지막에 일곱 번째 머리라고 하는 머리는 누가 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붉은 용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은 붉은 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도 뿔이 어려 머리가 일곱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마지막에 일곱 번째는 누가 되느냐? 붉은 용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북방왕의 도갈마족 속에 속해 있었던 계통이다. 내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에 일곱 머리라고 하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일곱째 머리가 총책임자입니다. 이 지구를 갖다가 통치하게 되는 최고 우두물이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 그것을 받들어 섬기는 열뿔이라고 하는 열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붉은 용을 같이 합세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여자라고 하는 여자가 붉은 용에게 지금 말을 타고서는 같이 일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그럼 거짓 선자 숫자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뿔이라고 하는 열왕의 숫자가 있고 일곱 번째 마지막에 지금 짐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총명이 있는 사람은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는데 666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다 지금 숫자 풀이만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수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짐승의 숫자가 많은 것이 거짓 선자인데 거짓 선자 숫자가 많다 그랬습니까? 적다 그랬습니까? 그 내용의 숫자가 100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10의 숫자의 6의 짐승은 누구지요? 바다에서 올라오게 된 열뿔 있지 않습니까? 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이니까 10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6의 숫자는요. 머리가 7이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한 사람, 붉은 용의 권세라고 하는 제국의 이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된 단일 정보를 이끌고 나가게 될 최고 우두머리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6입니다. 그러면 600 거짓 선제자, 60 열뿔의 왕, 그 다음에 6 하면은 7머리 중에 마지막에 머리, 그러면 666 다 되는 걸 가지고 총명 있는 사람은 이걸 씌워버렸는데 아직 총명이 없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이렇게 알게 되면 너무 쉬운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 지구를 후삼년 발에 통치하게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첫 번을 이게 무슨 뜬금 같은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건입니다. 이게 내중에 알게 되게 되면 저한테 좀 전화를 해가지고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때가 되면 또 정심도 한 그릇 사주면 내가 감사히 받아 먹고요.
이런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근본을 알아야만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시록의 13장에 대한 내용을 제가 16절 18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의 자체를 내가 왔다 갔다 했지만서도 이걸 잘 들으시고 정리를 하시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